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을 살펴보려 합니다. 신약 성서의 첫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에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널리 읽혀지고 가장 가치 있게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2세기까지 교회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을 가장 많이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내용의 90%가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는 시각과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다릅니다. 마가는 예수를 섬기는 종으로 묘사했다면 마태는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 왕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유대인의 왕이 나실 곳이 어딘지 묻습니다. 또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천국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를 왕으로 제시하려고 했음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예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마태복음은 예수의 탁월한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의 산상수훈을 시작으로 하는 천국의 새로운 계명, 10장의 천국의 선포, 13장의 천국의 비유, 18장의 천국의 생활, 24장의 천국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5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다는 보편주의를 담고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부드럽게 넘어올 수 있도록 다리 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보면 예수의 생애를 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권위를 가진 모세를 연상하도록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기에 죽음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모세의 출생을 연상하게 합니다. 5편의 행적과 말씀은 모세 오경을 떠올리고 8, 9장의 10가지 기적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행한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했습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약속과 성취라는 형식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예수는 모세와 대립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로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가 구약의 성취라는 사실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구약을 넘어선 인물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12장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직접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모세보다 더 큰 분이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태복음에는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 있을 것이다. 앞을 못 보는 인도자들, 독사의 자식들, 위선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등 예수의 눈에 가장 악한 사람들로 간주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복음서 중 유일하게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쓰여진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뒤 유대교 안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때였습니다.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성전을 잃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회당 중심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행해지던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율법 연구의 신앙생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제사장 계급은 사라지게 되었고 랍비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백성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난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은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하나님이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관리권을 옮기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회당과 랍비 중심의 율법적 유대주의를 떠나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는 교회 중심의 보편주의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의 가장 주목할 단어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성경 전체에서 디모데후서 한 곳을 제외하고 마태복음에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복음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신국이라고 표현한 것을 마태복음은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유대인을 의식하고 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어서 글자로 표기하거나 발음하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늘이라는 공간적 표현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불교 용어인 천당으로 오해될 소지가 컸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담긴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는 지금 여기 임한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셨고, 누가복음의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혹은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맛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이고 마태가 전한 복음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